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의 일관된 주제 중에서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일관된 주제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등경 위에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읽은 자라나는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 똑같은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더 확대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된 내용들은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부푼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비유, 천국의 서기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는 천국에 속하여 있는 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 천국과 천국에 속한 신자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 속한 심령, 우리의 심령은 첫째, 반드시 좋은 밭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로 60배로 또 100배까지 결실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다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반드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것을 우리의 평생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다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마다할 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가장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비유는 등경 위의 등불 비유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천국은 드러나서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비추듯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등불이 켜져서 그것이 드러나서 비추게 되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천국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진리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기는 이 감추어진 천국의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서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귀가 열려서 확연하게 우리의 심령에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은요,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천국이 임해야 하는 가정도, 또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이 교회도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려놓고 밤낮 그 사람이 자고 깨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씨가 저절로 나서 자라납니다. 그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가 뿌린 이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기만 하면 그 과정은 인지하지 못했어도 그 씨앗이 자라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일단 천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연결되도록 만들 사명이 우리 평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내용 중에서 28절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까지 맺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설명하시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팹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곡식이 무르익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낫을 댑니다.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대서 수확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싹이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비유는 그가 거듭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가 믿는 사람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다음에, 싹이 트여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성장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나게 됩니까? 그 이삭이 곡식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추수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가 믿게 되는 것이 영혼의 추수입니다. 신자가 되는 구원받는 역사, 그것이 영혼의 추수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에 추수가 있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역시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실하게 이건 알고게 되어서 이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추수되어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 성장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읽지 않은 뒷부분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31절을 보니까, 자, 이 겨자씨는 심을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심은 후에는 자라서 주변의 다른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또 큰 가지도 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합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인 것에 비해서 아주 큰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장합니다. 확장됩니다. 또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천국은 자신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성장하며 타인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생명이 찾아오게 하고 그가 쉬게 하고 그가 먹을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생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합니다. 생명이라는 이 동질성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의 살 길이 있구나, 나를 살려주는 말씀의 양식이 여기 있구나, 그것을 보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주변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꿈을 꿨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은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박수와 술객들에게 그 꿈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봐라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꿈도 맞추고 그 내용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청합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4장에 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서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저 지평선에서도 보일 만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아름다운 잎사귀가 열립니다. 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만민이 와서 먹을 만한 나무입니다. 들짐승들도 그 그늘에 쉽니다. 공중의 새들도 가지에 깃들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먹을 것을 얻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왕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그 잎사귀를 떨궈버려라. 그 열매를 흩어버려라.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루터기만을 남기라고 합니다. 쇠줄과 놋줄로 그것을 묶어서 들에 그대로 방치해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이 꿈은 왕 자신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셔서 만민이 깃들 만한 거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축복과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서야 왕께서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온 천지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왕은 다시 이전의 축복과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만민이 깃들고 먹을 만한 거목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네, 이 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민을 먹일 만한 거목은 그냥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거목이 됩니다. 만민을 유익하게 합니다.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될 텐데요, 일평생.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알물 통해서 이제 나의 평생 그 거목됨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혹독한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이 꿈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꿈속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 것을, 나의 주인인 것을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그런 고생과 연단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생의 풀무불 속에, 고통의 풀무불 속에 그를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순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7장에 환상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의 환상입니다. 그 물이 동편으로 흐릅니다. 대해까지 흘러갑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강물에 들어갑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를 때와 무릎에 차오를 때와 허리에 차오를 때는 그 물의 양과 역할에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물이 가득해서 더 이상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그 강의 생명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버립니다. 강 좌우편을 봤더니 나무가 숲을 이루고 가득합니다.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습니다.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저 멀고 먼 마을까지 일하는 어부들이 수도 없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 좌우에 과실이 넘쳐납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사람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잠기도록 사로잡으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얕은 곳에서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생각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위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나는 잠겨버리고 내 뜻은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오직 참된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의 뜻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나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